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13절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앞부분을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므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므로가 나왔는지를 알고 그러므로를 알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다 같이 1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선 3절서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원래 헬라어는요. 원래 신약성경에는.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거듭남이 나왔네요.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이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을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의 가나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쭉 확인해보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차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본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 없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주제는 13절에 있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보세요. 시작.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 것인데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자, 그래서 마지막은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 끝부분이 나오고 맨 처음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영어로 옆에다가 마인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마음 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하트를 떠올리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하트가 될 수도 있고 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느낌, 뭐랄까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에는 하트고요. 내가 굳게 마음 먹고 이번에 하겠다 이럴 때에는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음의 자세.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하고 생각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할 때 마인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the mind of Christ는 생각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우리의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가지자 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영어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회중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주님을 경배하고 드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와 있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완전한 구원을 맛보고 이제 영원한 소망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자, 유대인들, 이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쪽에 그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죠. 보면은 또 이 동남아 사람들도 좀 그렇고요. 보면은 옷이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옷을 입고 그렇게 보통 입고 다니죠. 그래서 그들이 앉아 쉴 때는 뭐 허리띠를 풀어 상관없지만, 뭔가 일을 하려면은요 허리를 그 헐렁헐렁한 옷을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허리로 딱 동여야지만 어디를 갈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었을 때에도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허리를 딱 동이고, 예수님도 긴 옷을 헐렁헐렁 해가지고 어떻게 물을 떠다가 씻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딱 해서 준비를 갖추고 허리를 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허리를 졸라맨다 그러면은 긴축이죠, 긴축. 예, 돈을 흘렁흘렁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꽉 조여가지고 정부도 뭐 지출도 적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긴축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쓰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뭔가 어디를 가든지 뭔가를 할 때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능력으로 띠를 두른다는 게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죠. 띠를 두른다는 말과 허리를 동인다는 말, 똑같은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3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39절,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여기 되어 있고요. 몇 장 더 넘기셔서 잠언 31장에 가면 17절. 잠언 31장은 누구에게 쓴 건가요? 잠언 31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인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로디테 같은 무슨 뭐 미의 여신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나와 있어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어도 1년에 12번 읽고 계속 읽다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싶은데 14가지의 칭찬을 하셨네요. 여태까지 자기 부인을 그 중에서 12가지를 갖춘 부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하는 남자를 제가 만났어요. 12가지를 갖추고 있다는데 제가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대부분 3개 이상 갖추기 힘듭니다. 근데 12가지를 갖추고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역시 이 여인도 허리를 동입니다. 17절. 이 여인을 칭찬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그런 표현이 17절에 나오죠. She girded her loins with strength. 그래서 단호한 마음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준비하는 마음 자세, 그 다음에 각오를 다지는 그런 마음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첫 번째 갖추어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한번 이제 우리 나눠드린 주보를 통해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조금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목사는 살만한 세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난 왜 썼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현 세상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란하고요. 지금 뭐 누구 말 맞다라 음란의 영이 지금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이 되어버렸는데, 이 세상의 정신이 되어버렸는데요. 웬만큼 자극적이어도 사람들이 이제 반응도 안 해요. 그렇죠? 뭐 텔레비전에서 옛날에는 조금 그러거나 아유 왜 저렇게 나와서 돌려라 애들 본다 그랬는데 같이 봐 애들하고 막 같이 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게 뭐 이제 아주 보편화된 문화현상이 돼가지고 뭐 유튜브를 키든 인터넷을 키든 뭐 라디오를 틀든 뭐가 나오든 전부 다 그 얘기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를 향해 악하고 선하지 않죠? 악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많죠. 선한 사람들이 사는데 웬 놈의 법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음란하고, 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컨퓨전인데요. 컨퓨전, 질서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 영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우상 숭배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음란하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 또한 혼이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혼이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읽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 패션에 자극을 받아서 쉽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무엇이 여전히 우리의 본성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죄성, 그래서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서, 그렇죠? Be strong.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강건하라. 왜? 마지막 때에 악한 때가 다가올 때 불화살을 쏘는 마귀에게 화살을 맞고 넘어져서, 그죠? 견뎌내고 설 수 있도록 be strong이라 했는데, 그런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마음의 허리를 동요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자, 주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옛 생활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떠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허리띠 풀어놓고 앉아가지고 세상 말로 죽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떠나야 돼. 빨리 떠나야 돼. 그렇죠? 자, 출애굽기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제 구속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애국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리띠를 동이고 밥을 먹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풀죠. 네, 이게 실컷 먹어보자. 이 배가 불러와야 되니까 허리가 띠가 띄어 있으면 이게 안 드러나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 풀고 실컷 먹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고 출애굽기 12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어떤 방법이냐? 곧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 곧장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챙길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가만히 있어.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휴거되면서도 땅을 바라보는 사람. 롯의 아내처럼 뒤를 자꾸 돌아다보는 사람들. 이 세상에 뭐 미련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빨리빨리 없애세요. 금덩어리가 됐든 돈덩어리가 됐든 다 없애시라니까 빨리. 이리로 올라오려면 바로 올라가야지. 바로 이 땅에 있는 거는 남겨두고 가야 돼. 전부는.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만 들리면 탁 털고 그냥 쭉 올라가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열왕기하 4장으로 가면요, 달려갈 준비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열왕기하 4장 29절. 여기는 지금 게하시에게 명령을 내리는군요. 4장 29절. 그때 그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임무를 부여하는데 출발 준비되냐? 허리띠 띄었어? 허리를 동여 맸어?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9장 1절로 가면, 열왕기하 9장 1절로 가면 대언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임무를 부여할 때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드디어 이제 출발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제 순례자로서 이제 이 땅의 나그네로서 드디어 이제 순례 여행을 출발하는 그 첫 출발할 때 허리띠가 풀린 채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허리를 동여 매라.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들고 손에 가지고 라못 길라스로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동요매져야 돼요. 느슨하게 풀려가지고 온갖 잡생각이, 그죠? 온갖 잡새가 날아들고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지금 나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초점이, 그렇죠? 허리를 종여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게 쫙 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이 뭐예요? 온갖 넣고 내야지, 뭐 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또 오늘 또 친구에서 회식 가야지, 뭐 복잡해요. 쫙 쪼여내가지고 쫙 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서 오직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바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부려댑니다.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렇죠? 잡생각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억측. 어제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왜 나를 보는 눈이 어제 좀 이상한 거 같아. 왜 그러지? 왜 목소리가 그렇지 어제? 아니 전화 받는 태도가 가만히 있어. 나한테 뭐 감정이 있나?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억측하느라고 또 거기 시간 다 보내.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그래가지고요 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인드가 없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용량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 이제 이 스마트폰에 보니까 뭐 이거저거 쓸데없는 거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다 사용돼서 무슨 도룡량인지 뭔 양인지 다 썼어. 그 돈 주고 또 쓰기 싫으니까 아예 관두자.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성경 애플리케이션은 공짜예요.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성경 쫙 읽으면은 공짜라니까. 어쨌거나 이건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전파하려면요, 온갖 방해꾼이 나서가지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전파하면 여러분들 다 그냥 사람들이 관심 갖고 들어줄 것 같습니까? 관심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인데요.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진리가 뭔데? 우리는 문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데 나에게 좀 말해주면 안 되겠어? 진리, 이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나서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란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왔다. 그거죠? 왜? 그게 우리에겐 제일 우선적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참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였던 아담에게 기대했던 삶의 모습, 바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짓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그 중에 하나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옛날 같으면요, 진리 뭐 그러면요, 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서양은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인간학,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신은 누구이신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철학, 지혜에 대한 그 지혜를 살아가는 학문, 이런 게 다 교양 과목에 다 필수였어요. 이과생이 그런 거 왜 듣습니까? 이과 문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면 다 신학, 인간학, 철학은 반드시 다 듣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요즘엔 그걸 싸그리 빼고 무슨 기술에 관련된 그런 것만 자꾸만 배우려고 그러죠? 38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빌라도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Say unto him.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진리가? 그 옛날에 철학자들이 많이 써먹었던 얘기, 뭐 그럴싸한 얘기, 뭐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 뭐 삶이 뭐냐, 그런 거 뭐 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나? 중요한 건 밥 먹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안철수가 진리 가르쳐줍니까? 스티브 잡스가 진리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들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성경은 책상에다 꽂아놓고 펴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책하셔야 돼요. 당신들 흥분하지 마라. 진리가 들어있는 성경은 책상에다 꽂아놨어. 왜? 거기에 펼치면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신 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분을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나중에 그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서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느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비웃으면서 나가버렸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전파하려면 허리를 동여매야 돼. 각오를 해야 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안 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각오를 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열왕기상 18장 46절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 아합 앞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전파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 진리를 전파해 선포해. 자, 예레미야 1장 17절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가시면 예레미야 1장 17절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 놀라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다시는 내가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건 늘 있는 일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있죠.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혹스럽게 할까 염려하노라. 자, 신약적으로도 우리에게 나와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나 보십시오. 마지막 유언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안 듣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단을 찾아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깨어있는 첫 번째 단서가 뭐냐?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해가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렇죠? 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이 돌아오심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 했으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풀어진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시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누가복음 12장 찾았습니까?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꺼뜨리면 안 됩니다. 뜨거운 영으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했죠. 식은 마음으로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식은 마음으로 기다려가지고요. 어디 식은 피자도 안 먹는 세상에 식은 신부의 마음을 좋아할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다린다. 36절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문맥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조금 달라요. 이것도 그냥 참조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정신이 흐릿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네요. 끝이라는 단어 예수님 오실 때 관련됐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냥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쓰고 싶은데 그건 번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요. coming, 오신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pearing, 나타난다는 표현이 있고요. revelation, 계시된다는 얘기는 이 revelation이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계시록도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기는 그냥 우리말로는 나타날 때 그랬는데 영어로는 appearing이라는 단어가 디도서 2장에 나오고 여기에는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그건 참조로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 느슨한 자세로 기다릴 수는 없다. 네 번째, 섬기는 자의 자세가 바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그 유명한 세족식. 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뭐 수련회를 갔다든가 아니면 뭐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뭐 세족식을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 같지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우리도 한번 되새겨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괜찮은데 마치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세족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하고 하시면 돼요. 특히 한동대라든가 저기 그런 데 가면은 막 입학식 할 때 이제 기독교 대학이고 또 선생님들이 그 다른 대학과는 달리 우리는 분림하지 않고 섬긴다 뭐 이런 걸 또 이제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나와 있는 입학식 때 이제 학생들 양말 벗어라는 그 세족식을 하는 뭐 이런 그런 전통도 있고 뭐 나쁠 거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더니만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어디 갔어요? 허리는 어디 갔어? 몇 절에 있죠? 겉옷을 벗고 몸에 두르시며 여기 이 단어였거든요. 4번 girded himself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 표현됐네요. 아마 그 허리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가 싶었더니 이 gird라는 단어만 나오고 loin이라는 단어 안 나왔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은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니라. 이것도 이제 이 허리에 이렇게 묶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닦기 위한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다 묶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서 닦아주셨다. 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오죠. 14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발을 씻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면은 example이라고 해서 본보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본보기. 그렇죠? 예. 자, 이게 무슨 소리냐? as라고 하는 단어, 뭐뭐처럼, 뭐한 것처럼 이런 표현인데요.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라. 뭐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 have done.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우리도 세족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비유로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장미처럼 아름다운 여인 하면은 장미의 아름다움과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같다는 뜻이지, 이 여인이 뭐 무슨 장미하고 똑같이 무슨 뭐 꽃잎처럼 꽃잎같이 뭐 피부를,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말씀의 물로 씻어. 여러분과 제가 세족식을 의미를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서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어떤 형제가 직장에서 너무나 상처를 입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제 나는 이제 회사 가고 싶지 않다, 부장님은 다시 보기도 싫다, 이러고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부당한 것 대우를 다 받았나 보네. 베드로전서 2장에 봐봐. 거기 보니까 예수님도 잘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랬잖아. 그런 사람만이 유일하게 은혜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라 그랬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다면 어쩌면 자매에게, 어쩌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낙담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한 번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제를 해줬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준 역할을 하신 거다 이 말. 그게 낫겠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피로라도 풀어줄게. 벗어봐. 내가 발 닦아줄게. 이리 와봐. 하고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성경까지 펴주면 더 좋은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섬길 때 누가복음 17장 8절로 가시면, 누가복음 17장 8절로 가시면 역시 자, 7절부터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주인이 밥 먹는 것까지 준비까지 다 해야지만 종이 밥 먹는 거죠. 띠를 띠고, 여기 나와 있네요.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고 의시되고 마음에 우쭐대고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허리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띠를 삔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에게 항변이 나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해준 거 하나도 잔치도 한번 안 베풀어주더니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형제 훌륭하다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부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이면 제대로 된 마음으로 하신 것이고 그것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로마 병정이 전쟁에 나가는데 허리띠 안 띠고 이 각대라 혁대라 그러나요? 군대에서 혁대라 그럽니까? 요대. 예. 허리띠부터 혁대부터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뭐 또 채우잖아요. 바깥에다가. 그렇죠. 예. 제일 무서운 전쟁이 내가 볼 때는 그 운동선수들 같아. 그 중에서도 이제 허리띠를 진짜 졸라매야 될 사람들은 역도 선수인데요. 쉴 때는 느슨하게 풀고 있죠. 풀고 있다가 턱 걸어나가가지고 딱 이거 할 때, 그래서 손에다가 분 바를 때, 그렇죠?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허리 졸라 해가지고 졸라매잖아요. 힘을 쓰려고. 그렇죠? 저도 여기 앉아있다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무슨 웨트 티슈 하나 꺼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땀이 주르륵 막 몽롱한 상태에서 올라올 수는 없죠. 탁 바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또 뭐 있어요? 이게 불고기 탁 정신 다 닦고, 예? 안경도 닦고.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는데 진리를 안 배우고 있는 사람은 뭐 띠가 있어야 띠지? 부지런히 배우라고 부지런히 배우세요.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성경 공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이루어드리는 건데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전쟁에 나가면요 약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빨리.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네.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서기 위해입니까? 불화살을 계속 쏴대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다 쓰러진다고. 다 쓰러져 버린다고. 안 쓰러지려면 갈봇을 입은 사람이에요.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데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살과 피와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허리에다 힘을 줘야 돼. 허리에 힘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밀어붙일 때 허리를 졸라내고 허리가 꽉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어떻게 해요? 쓰러지기 위해서 아니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전신갑옷,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 자,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쟁에 나가게 되려면요. 강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28절. 시편 119편 28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쓸데없는 짓은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근심으로 인하여 혼이 녹는다 그랬어요. 녹아버린다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의 말씀에 따라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되 진리로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랬죠? 나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훔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나훔을 찾고 아닌 사람은 나훔이 성경에 있었던가? 그렇죠? 나중에 제일 당혹스러운 게 그럴 것 같아. 하늘나라에 갔는데 저 느부갓네살입니다. 뭐 이상한 이름으로 딱 되면 누구시더라?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으면 누가 악수청할 때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자 나훔 2장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습니다.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지금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진 사람도 있고요. 심신이 산산조각 부서진 사람도 있고요. 다 산산조각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별로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흩어져서 12명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중요한 순간.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원이로되 마음이 약합시다. 육신이 약하도다.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면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허리가 강해야 우리가 축구도 그렇다고요. 중원 허리가 우리가 미드필드가 강해야지만 이 축구도 이긴다 그러죠. 중원을 장악해라 뭐 이런 말이잖아. 사람도 힘 쓰려면 어디 허리. 그래서 허리가 삐끗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이거야말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답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문은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이 검사들처럼 현영이 의원 가가지고 질문하니까 모르쇠로 일관해가지고 몰라요 15시간 했는데 전부 다 모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파헤쳐 눈동자를 레이저보다 더 강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신문 받을 때는 허리를 완전히 동여매고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후두루들아 다 넘어 다 자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하나님이 날카롭게 질문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맞습니다. 보혈로 씻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계속해서 안 무너지고 서 있어야죠. 자 그런데 욥기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준비시키시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허리띠부터 졸라매. 지금부터 질문할 거니까 허리띠부터 졸라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 왜? 자빠질 것 같으니까 말 한마디 너 아니 말 꺼내기 전에 놀래가지고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도 다 아시겠지. 온갖 겁이 나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회오리 바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2절 지식이 없는 만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너 아니냐 이게. 너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보니까 전혀 이치에 닿지를 않아. 네?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치를 어둡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3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이 남자답게는 용감하게란 말이죠. 그러면 뭐 여자는 어떡하냐 말이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 허리를 동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0장 7절 46장으로 써있는 건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욥기는 41장까지밖에 없어요. 42장까지밖에 없어요. 막 욥기 46장 어디 갔지 막 찾는 분들 계시는데 마가복음 17장까지. 예, 마가복음도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영무 형제가 17장 찾는 사람을 봤다 그러네. 욥기 40장 7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부터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고할지니라. 내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욥이 한 행동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의롭고 훌륭하고 욥기 31장을 읽어보시면요, 야, 이렇게 인생을 산 사람도 있나? 욥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 전기를 치자면 대단히 뛰어난 이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고통을 준 내가 잘못했다 이거지.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 때, 이럴 때에는 우리는 가서 고개부터 숙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거 나가는데, 진짜 위험한 때는 어떠냐?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연히 잘해 주셔야지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졌어.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때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빌립보서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어디에서 당하느냐. 마귀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욥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에는 마귀가 개입할 필요도 없어. 내비둬 그냥. 내비둬도 알아서 잘해. 마귀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막 다르게 행동을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교만이라는 것을 주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또 있을까 이 세상에? 야, 정말 내가 봐도 정말 감탄스럽다. 나르시시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가 되는. 욥이 그랬어요. 친구들이 막 비난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줬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내 종들을 줬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만살제 쳐놓고 다 했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휴머니스트도 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 의롭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8절에. 내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흑요로 만들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욥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 마지막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욥에게는 이 고난밖에는 없어.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이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린 판단이 그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느냐. 네가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무리 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케이, 내 뜻이 이루어졌구나. My good work. 내가 선한 일을 이룬다고 한 것처럼 보았느냐?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세요. 42장 욥기 42장 1절.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변화됩니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옵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많은 고통을 주셔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겠사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한 가지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뭔지 아세요? 6절이에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했으면 이제 드디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계속 훈련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는 얘기는요, 주님을 아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아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나 같은 자가 감히 조금 훌륭하게 살았다고, 조금 그럴싸하게 살았다고 감히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고 정죄할 그런 짓까지 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내 본분을 알았나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고백했던 나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아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뭔 소리냐.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옆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이 낫지 뭔 소리. 그러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욥처럼 바울처럼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고백은 저절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억측과 생각과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